영국의 그 한 시골에 살고 있던 한 고양이 한 마리, 이름이 푸시라는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런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도시, 그것도 중심인 런던에 가니까 볼 것들이 많죠. 관광 명소인 뭐 타워 브릿지도 보고, 버킹엄 궁전에 가서 그 찬란한 그 장식들도 보고, 또 여왕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런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도시의 정치를 마음껏 그 누렸어요. 마음껏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누가 물었어요.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런던 갔다 온다며? 그런데 런던 가서 네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러더래요. 저는 런던에서 정말 많은 걸 봤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왕궁에 가서 여왕님을 볼 때, 그때 여왕님의 의자 밑에서 왔다 갔다 하던 생쥐였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생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C.S. 루이스의 고양이의 시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양이가 런던에 가서 그 많은 걸 보면서도 어쩜 그렇게 생쥐만 생각이 나는지, 혹시 우리도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생쥐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그 세상, 그것이 곧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입니다. 왜 만일에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각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제가 30대 말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 책을 보는데 갑자기 책이 잘 안 보여요. 글자가 두 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하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나온 진단이 난시입니다. 난시는 이 광선이 눈의 안막 초점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눈이 구조적으로 결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일정하게 한 곳으로 반사가 되어서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굴절되고 왜곡되어서 여러 개로 보이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시 교정용 안경을 쓰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안경을 새로 하고 왔는데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 안경도 새로 어저께 한 안경입니다. 난시 교정용 안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보아야 될 것들을 보아야 하는데, 혹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될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서 안 봐도 되는 것들로 우리의 눈이 옮겨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뭐 사소한 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 꼭 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안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안경.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래서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세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까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적을 베푸셨고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러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본문 전을 보면 14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첫째는 놀랍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귀신을 이용해서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 한마디로 무슨 마술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사람들의 세 번째 반응, 즉 더 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이렇게 더 큰 표적을 원하는 세대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악한이라는 말은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난,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통로, 수단, 그것이 바로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표적만 보고 하나님은 보지 않는 거예요. 고사성어 중에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달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달은 쳐다보지 않고 그가 내민 손가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견지망월,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표적만 보고 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표적을 구하는 것 그 자체, 주님의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영역이 자연적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터치할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기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적을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기를,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기적을 원치 않는 사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일어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믿고 기적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람으로 그의 삶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기적을 구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표적을 구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구하는 표적, 그건 뭘까요? 16절을 보세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봐라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어떤 걸까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던 군대가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식민지의 노예로 삼고 있는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 뭐 이런 기적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없어서 안 했을까요? 우리 주님 하실 수 있죠. 나중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명하면 지금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큰 표적이나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기적이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잠시 동안은 그 공포 때문에, 충격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변화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죠. 광야의 척박한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그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내려 있어요. 만나를 먹다가 이제는 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메추라기 떼가 날라오는 거예요. 광야를 헤매이다가 먹을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라도 샘물이 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삶을 보면요, 날마다 기적이었다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한 기적 속에 살면서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결국 그들은요, 그 기적에 그냥 길들여졌고, 그 기적이 그들의 그냥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한 표적들에 그들은 무덤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표적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더 큰 표적을 그들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답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30절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요나 편에서 봤는데 니느웨 사람들 편에서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나, 이름도 잘 몰랐겠지만 웬 낯선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기들 도시에 와서 뭐라 그래요? 이 도시가 40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상 최초로 고대 근동을 통일한, 그리고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나라에 대한, 자기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누리지 못하는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체도 알 수 없는 이방인, 외국인 한 사람이 와서 자,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거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다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거잖아요. 다니면서 야, 니네 40일 지나면 끝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충분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도,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듣고 회개한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랬나요? 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는 더 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종의 미신 같은 거다, 그렇게 폄하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지난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이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 저들이 너희의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회개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전했던 메시지도 뭐예요?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5마디 했어요. 히브리어로 유명한 5마디. 그게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5마디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했는데, 지금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 봐라.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셨고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셨다고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들었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그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들은 꿈쩍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그 5마디를 외쳤는데 회개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심판 때에 너희를 정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의 마지막 결론으로 비유를 말씀하세요. 33절부터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지금의 전기불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등불이죠. 이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켜두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등불과 같은 존재다. 주님은 우리 발의 등이 되신다. 그 분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눈이 성하면, 이 성하면이라는 말은요, 하나로 보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제대로 보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그러면 여러 개가 겹쳐 보이거나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인다. 반대로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은요, 나쁘면, 이 말은 형용사로 보면 악한, evil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악하면 몸이 어두워져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요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요, 우리의 눈도 떠야 되지만 또 하나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사물을 식별하는 기관인 눈은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 빛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아닐까. 너희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너희의 눈과 함께 너희 마음을 비추고 있는 그 빛이 제대로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1장 1절을 보시면 창조의 첫날 주님이 만드신 게 빛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결론 마지막 절 보세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을 점검해라 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삶이 이유 없이 그냥 고단해진다면, 바뀐 것도 없는데 자꾸만 우리의 삶이,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그때 왜 그런가?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마음의 어둠의 빛,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빛이 어두워졌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아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 안을 비춰야 되는 빛이 있는데, 그런데 그 빛과는 다른 빛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주위가 너무 밝아요. 어떤 빛일까요? 우리 욕심의 빛이에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의 빛이에요. 그 빛이 너무 밝아요. 그 빛이 너무 밝다 보니까 그 빛의 그림자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안을 비추는 주님의 빛보다 더 강한 빛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물질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성공의 빛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 그 빛을 가리고 있어요. 그림자가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눈 좀 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요,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의 부족함이 보이죠. 그때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 사랑으로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모자라 보인다고요?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고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눈 뜨고 보는 것 아니에요. 눈 감고 보는 겁니다. 소중한 것,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눈을 감아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요. 마음의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빛에 가리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여요?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배설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그러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눈앞에 보이는 장애만을 바라볼지 몰라도 믿음의 눈은,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면,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성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너머에 있는 그러한 눈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구름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에도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우리들이 보듯이, 믿음은요, 구름이 아니라 그 너머의 태양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노래하며 춤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의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보는 사람, 선견자, seer,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언자입니까?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역사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닐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는 것.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보면서 두려워하고요, 골리앗의 그 키와 그 힘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데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았던 것은 뭘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무엇으로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보는 것이 다르기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아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세상이 불안해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래서 제대로 잠을 청할 수 없는 그러한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어려울까요?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그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인간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시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우리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시각인데,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것인데,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는 것인데,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안경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밖에는 없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없이 이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별로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는 없어요. 그냥 맨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나의 삶을 보면, 나의 미래를 보면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적이어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죽고 망할 인생이라면, 이렇게 끝날 인생이라면, 그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실 이유가 있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토록 값진 인생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를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르게 보여지는,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며, 그리고 행복하며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